할렐루야. 아멘. 이민교회 한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부가 굉장히 성경을 사랑하고 정말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좀 좋은 부부죠. 건강한 부부죠. 근데 토요일 아침에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내 되는 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서 침실에 올라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침에 싸웠으니까 말이에요. 토요일 아침에 싸웠으니까 아침 점심 때 다 돼가는데 아이들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엄마 밥 좀 달라고 하니까 전혀 대답이 없더래요. 묵묵부답. 그래서 남편이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는 마음에 내 아내가 그래도 성경 말씀을 사랑하니까 2층으로 올라가서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노크를 하면 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이렇게 계시록 또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계속 묵묵부답이었는데 드디어 반응이 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답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더니 문이 열리고 이제 화해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 어떤가요? 괜찮나요? 어떠세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말이에요, 제가 들어보지 못한 기념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마더스데이라는 게 있어요. 매년 5월 둘째 주일인데 우리가 기념하는 뭐랄까요? 어버이날 비슷한 그런 시기입니다. 비슷한 개념이기도 한데 저는 이름 자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더스데이냐? 페런츠데이라면 모르겠는데 부모의 날에는 모르겠는데 왜 마더스데이냐? 이제 알고 봤더니 좀 한 달 지나니까 파더스데이가 있어. 또 요맘때입니다. 6월 셋째 주일. 근데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보니까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념일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냐? 부부의 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부의 날. 2007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달력이 포기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엿한 법정 기념일이 된 게 부부의 날이. 그러니까 5월 21일, 가정의 달 5월 달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이 첫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경남 창원에 목회하시는 권재도라는 목사님이신데 10수년 동안 이게 부부의 날이 법정 기념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건의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는가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계기가 어떻게 됐냐? 1995년도 어린이날이었대요. 95년도 꽤 옛날 얘기죠. 어린이날에 TV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한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물었대요. 어린이날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 함께 사는 거요. 그 대답에 이 목사님이 TV를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요, 부부의 날이 필요할 만큼의 가정이 위기인 거죠. 치솟는 이혼율, 이거는 다시 얘기할 것도 없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 핵의 이 퀴어 측의 주장이 난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구분하고 있어요. 남자 같은데 남자 아닌, 여자 같은데 여자 아닌, 이런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가정도 어떻게 되냐? 남자 아니에요. 여자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나간 교사가 그냥 학교 교실에서 어린애들 데리고 남자 결혼할 수 있어? 여자 괜찮아? 아이들이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예요. 피켓트는 현장에 애들을 데리고 나와야 온몸으로 교육이 된다고. 한 방에 교육이 된다고. 그리고 원래 사역 주제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는데 말이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보내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와 그 구성원들, 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만은 교회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가정을 향해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가정의 구성원, 특별히 부부 간에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퀴어도 반대하고 동성 이거 다 반대합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그 가정, 특별히 부부 관계 돌아보고 다시 살펴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칙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각각의 지체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자, 21절 보도록 할까요? 21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잘 보세요.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할 수 있다고 합니까? 못한다고 말합니까? 못한다. 왜냐?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어떻게 몸에 두셨다고요? 각각 두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부터 다르게 시험받았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 문제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아무리 부부라도 해도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어떤 남편이 그래요. 아내와 성격이 정반대해서 너무 힘들다고. 나는 주말에 좀 모처럼 쉬고 싶은데 주말만 되면 일도 하달리라 난리라고, 그냥 주말이 두렵다고 그렇게 말해요. 나는 조용히 있는 걸 참 좋아하는데 쉴 새 없이 막 수다를 하니까 막 미칠 것 같다고. 그냥 나는 집에 오면 직장일은 아예 생각도 하기 싫은데 자꾸만 직장에서 뭐 했냐고 어땠냐고 자꾸 물으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 나는 여름 휴가 때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깨먹고 TV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빡빡 우겨가지고 애들이랑 어쩔 수 없이 수영장 가는데 그냥 도살자리 끌려가는 그 소 같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신세 타령을 해요. 또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야. 뭔 얘기냐? 목사님, 저는 주말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남편 오기를 기다리고 남편이 좀 시간을 내주기를 기다리는데 높은 곳에 키가 안 닿잖아요. 못을 박을 수 없잖아요. 남편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남편은 겨울잠 들어가는 곰 같습니다. 곰. 또 남편은 매일 TV만 보고 말도 안 하는데 내가 말을 걸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말만 걸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나는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식사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기껏 밖에 나가면 극장을 가재. 따라가주면 잠만 잔대. 극장에서 민망할 정도로 코를 곤대. 여러분, 사실 집집마다 상황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내가 나와 달라서, 남편이 나와 너무나도 달라서 힘들다, 짜증난다, 어렵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의 그 짜증이 전에는 매력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 다른 점에서 매력을 느꼈어요.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나와 달라서 너무 새로웠죠. 막 찌릿찌릿하지. 서로 달라서 막 설레고 막 끌리고 막 신기하게, 심지어는 와, 신비감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매력이었는데, 다른 게 매력이었는데 지금은 왜 짜증이 되었을까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때는 다름을 인정했고 지금은 인정하기 싫고. 그래서 결혼 전에는 반지를 선물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훌라후프를 선물하죠. 똑같이 동그란 긴데 이제 살 빼라고. 결혼 전에는 다른 게 매력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달라서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했는데 달라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 다른 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 꼭 거의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가정을 꾸리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주례사가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던 주례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배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에 명언이 나와요. 그를 위하여 어떤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건 반드시 전제가 뭐예요? 나의 상대 배우자에게 도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돕는 배필. 완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 부족한 부분, 그걸 보완하려고, 그 빈자를 채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배필로 만나게 해주신 거죠. 한편으로 여러분, 보완과 충돌이 서로 같은 얘기라는 걸 아십니까? 보완. 그러니까 좋을 때는, 마음이 열려있을 때는 그게 보완이에요. 보완. 근데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닫혀있어. 그럼 뭐예요? 충돌이. 똑같은 이슈인데 보완이 되느냐, 충돌이 있냐. 다름을 인정할 때는 보완이 이루어지는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싫으면 이게 충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충돌이 많은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도 인간을 참으로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80억 인구가 이 지구촌에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어지는데 남성이라는 성과 여성이라는 성이 너무너무 달라. 일반적으로 여러분, 남성들은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객관적인 것, 또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남자들은 좋아하죠. 여자분들은 주관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쇼핑을 가면 남자는 먼저 살 것을 머리에 생각하고 탁탁탁탁탁탁 해서 사면 끝나야 돼.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만지고 살피고 입어보고 다 하고 옆 가게로 가. 거기서 끝나는 줄 아는데 옆 가게를 가. 따라다니는 남성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해가 안 돼. 남자들은 목적 지향적이에요. 여성은 관계 지향적이죠. 그래, 예를 들면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기만의 동굴 안에 들어가, 우두커니 들어가죠. 그래서 에너지를 축적해야 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고 건드리지 말아라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죠. 근데 여자분들은 누군가 끊임없이 얘기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요. 스트레스를 풀어요. 전문 용어로 수다를 떤다, 뭐 그러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도요, 남자분들은 뭐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소그룹 모임 이런 거 할 때 화장실 갈 일이 있으면 눈치 봐서 조용히 이제 분위기 봤다가 갔다 와요. 근데 여자분들은 꼭 같이 가. 왜? 화장실 갈 때 할 얘기가 있고 그 안에 들어앉아서 할 얘기가 있고 나와서 또 할 얘기 있는 거예요. 왜? 관계 지향적이니까. 남자들은 퇴근해서 아내 얘기를 좀 듣다가, 아내가 뭘 얘기하잖아요. 그럼 듣다가 빨리 핵심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그럼 뭐 그래? 그래서 뭐? 빨리 결론을 내고 싶어. 근데 아내들은요, 디테일을 원해.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오는 이제 남편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여보, 오늘 어땠어?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시작해 보자고. 대화를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남편들은 뭐 오늘 어땠어라고 물어보면 뭐 그랬지 뭐 끝. 근데 아내들이 그냥 안 넘어가줘요. 어떻게 해서 그저 그랬는데? 라고 물어요. 그래서 어땠는데?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원하는 거죠. 근데 남자들에게 디테일이 나오느냐? 안 나와. 나오질 않아. 더 이상의 디테일이 안 나와. 왜냐? 사실 그저 그랬고 그리고 기억이 없어. 여러분,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진짜 기억이 없죠? 그러니 할 말도 없어요. 또 남자들은 주로 멀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들이 TV를 보거나 뭐 핸드폰을 하고 이럴 때 저 이제 뭐 부엌에서 아내가 뭐라 합니다. 뭘 부탁을 하고 뭘 얘기를 해요. 전혀 듣지를 못해요. 뭐라고 안 들려. 대답해 보세요. 내 혼자만 지금 얘기합니까? 남자분들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 그런데 아내들은 왜 그걸 모르냐고, 왜 모른 척하냐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못 듣냐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자존심 상해요. 왜냐, 여성들은 멀티가 되거든요. 찌개를 끓이고 뭐 TV도 보고 전화도 카톡 하고, 물론 카톡 하지. 그리고 애들에게 잔소리까지 좀 다해. 다 여자분들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고 운전하면서 햄버거 먹고 대화도 하고 심지어는 화장까지 한다면서, 운전하면서.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남자분들요, 운전할 때 말 시키면 안 돼요. 말 시키면 어떻게 돼요? 차가 딴 데로 가. 특별히 그 톨게이트 나와서 있잖아요, 갈림길 이런데, 그때 말 시키면 안 돼. 그때는 그냥 내비게이션 그 음성만 열심히 듣도록 해야 되지. 그때 말을 걸면 이게 딴 데로 가버려. 왜? 멀티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녀의 차이도 이 정도인데 말이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성격 차이, 기질 차이, 기호 차이, 뭐 다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다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국어만 하면 이게 뭔 말인지 다 압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게 뭔 말입니까? 다 다르다, 같지 않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답을 얘기할게요. 답을. 아예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속이 편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외계인을 만나게 하셨다. 외계인을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아예 하나님은 외계인을 만나게 하셨다. 이러면 마음이 편해요. 어느 정도 외계인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존 그레이의 세계적인 명작 아닙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은 남녀 간의 차이와 다름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세계적인 명저죠. 고전이죠. 근데 고전의 특징이 있어요. 고전의 정의가 뭐냐? 책 제목은 아는데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 고전이에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 제목은 다 알아. 근데 읽어본 사람 잘 없어, 솔직히 말해서. 또 얘기는 이렇게 돼요. 화성에 살고 있어도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금성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금성으로 날아갔어요. 그들이 화성도 아니고 금성도 아닌 지구로 와서 부부로, 지구별에서 부부로 살게 되어지죠. 근데 이들 부부들이 살아가면서 원래 자신들이 각각 다른 별에서 온 존재란 걸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래서 서로가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존 그레이,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남녀는 다르다. 근데 다른데 어느 정도로 다르냐? 외계인. 화성, 금성, 외계인. 사람들은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의 우주를 형성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전혀 다른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외계인 맞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E.T.가 있는데 넌 참 이상하게 E.T.처럼 닮았다. 그럼 웃기잖아요. 너 왜 손가락이 기니? 그래서 왜 이거 하니? 그렇게 이상하잖아요. E.T. 보고 E.T.처럼 생겼다 그러면 정치 기분 나쁘잖아. 사람 보고, 이야, 니 진짜 사람처럼 생겼다. 웃기잖아.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여러분, 다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짜증이 변하여 매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름을 왜 인정해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인정해야 한다. 자, 18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 다시 말하면 다르게. 근데 그냥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단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세요. 보고 읽으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가까두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속에 얻는 행복은요, 너무 막 잘 맞는 사람, 너무 뭐 이렇게 맞는 사람,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행복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의 폭을 넓혀가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관계 행복이죠. 그러므로 완벽한 만남으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싹 트는 게 인간관계 행복이에요. 그 속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저 반대편에 아프리카 최남단에 가면 희망봉이라는 것이 있죠. 예전엔 그 희망봉이 아니고 과거에는 폭풍의 곳이라고 불려졌는데, 폭풍의, 왜냐하면 아프리카 대륙 이제 남단에 딱 있어서 한쪽에는 이제 인도양이 있고 한쪽에는 대서양이 있고, 이게 막 만나는데 하나에는 막 한류가 올라오고 하나는 막 난류가 있고, 그러니까 막 온도차 때문에 이게 막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풍이 그래서 폭풍의 곳 이렇게 불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폭풍의 곳 희망봉 앞바다가 전 세계 가장 풍요로운 어장이에요. 왜 그러냐? 막 한류, 난류 막 들이 섞이니까 플랑크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초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시로 고래가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풍요로운 바다가 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막 한류와 난류가 만나가지고 날마다 막 폭풍이 들어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풍성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그걸 몰라서 그렇지. 아이고 목사님, 난 그런 행복 안 원합니다. 난 그런 풍요로움 없어도 좋으니까 좀 나와 좀 잘 맞는 사람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22절 읽어볼까요? 자, 22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아멘.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약해 보이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쓰잘데없어 보여요. 근데 도리어 어디다 말합니까? 성경 그대로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랑 안 맞고 나랑 시시콜콜 참 부딪히고 진짜 성결 더럽게도 안 맞는 그 사람, 왜 내 배우자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맹장 있잖아요. 이거 아무 기능하지 않는다고 옛날에는 웬만하면 잘라낸 적도 있었어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포경 수술 어릴 때 하잖아요. 그때 칼 될 때 한꺼번에 된다고 맹장 수술을 어릴 때 하는 그런 수술도 있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뭐 복막염이 되어지고 생명에 어떤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빨리 칼 될 때 그냥 그때 도려내자, 그럴 때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의학계 입장이 바뀌었어요. 맹장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듀크 대학 의학대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대장 활동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만들어내는 박테리아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불량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무슨 얘기냐? 지금 금방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내가 못 깼다지만 나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정말 내가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 100번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든지 삼일체라든지 십자가의 구원,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죠.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나 본질 외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시 따라할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냐? 따라하십시다. 다름을 조율해야 한다. 조율해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라고 말하니까 뭐 그러면 각자 생긴 대로 살지 뭐 그냥 뭐 간섭하지 말고 각자 기분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성격대로 살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성경을 잘 보세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체가 많으나, 지체가 많다는 걸 인정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몸은 하나다. 지체가 많지만 몸은 하나다. 분명히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26절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예,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운명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24절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몸을 고르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이 섞인다, 조율해 간다, 이 말이에요. 맞춰 간다. 그렇게 해서 분쟁이 없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율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맞춰가긴 해야 되는데, 서로 맞춰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아구가 맞아야 돼. 맞춰야 되는데 누구에게 맞추라는 것인가? 기준이 누구냐?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죠. 성경을 보세요. 제3의 기준이 등장합니다. 누굴 기준으로? 27절 너희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정확하게 조율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설명해요. 부부관계는 뭐냐면 삼각형 같아요. 삼각형의 제일 아래 밑변의 양쪽의 꼭지점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있어. 근데 이제 한쪽에 남편이요. 남편은 가만히 있고, 이제 벌어져 있잖아요. 남편은 가만히 있고, 아내들은 오래. 됩니까? 반대로, 아내가 떡 버티고, 이 남편 오래. 더 기분 나쁘지? 그죠? 내가 남자 자존심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삼각형의 양쪽 밑변에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이 꼭지점 정점에 그리스도 주님을 향해 각각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남편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각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부부 사이는 절로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부부는 절로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부부관계의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서 5장을 잘 보세요. 22절에 보면 아내의 도리가 나옵니다. 아내의 도리.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25절에 보면 이 남편의 도리가 나와요. 남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맞춰가고 조율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듯이 죽게 하듯. 그러므로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에게 너무 또 마음에 상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복음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 가정복음화가 가장 이 가정의 회복의 최고의 지름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정복음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미 되었다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각자
삼각형의 밑변에 각자 꼭지점에 있던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닮아가요. 더 닮아가요. 더 닮아가요. 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더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야, 이게 어느 정도로 척척 박자가 잘 맞게 되냐면요,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집에서 나왔어요. 갑자기 부인이 얼굴이 막 하얗게 질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 여보 큰일 났어요. 집에서 내가 나올 때 아무래도 이 다리미 스위치 이거 안 끄고 나온 것 같다고. 이거 불 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남편이 아주 대연하게,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오래 타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욕실에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거든. 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다리미를 계속 켜줬냐, 수도꼭지, 이게 아니고 뭐예요? 부부간에 유머가 있어요. 여유가 느껴지죠? 이런 삶의 마진이 있는, 서로 맞춰가면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인이요, 운전을 처음 배워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난 거예요. 막 당황되니까 뭐 전화할 때가 남편에게 전화하는데, 남편이 딱 전화를 받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차는 안 망가졌냐고 말한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다쳤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자동차 망가진 거 챙긴다 싶어서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이내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자동차 앞 그 조수석 앞 서랍 열어보면 거기에 보험 서류가 들어있고 봉투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열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그걸 열어봤어요. 거기에 이제 카드가 있는 거예요. 카드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여보, 혹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당신이 놀랄까봐 편지를 미리 써놓았어. 사고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보험 처리하면 돼. 나는 자동차보다 당신이 더 귀해. 당신만 다치지 않았으면 괜찮아. 이 자리에 모든 남편들이요, 오늘 밤에 다 카드 쓰도록 합시다. 나 이거 진짜 오글거려가지고 나 그거 못 쓴다. 나는 나 그거 뭐 한다. 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종류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내가 맞춰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작것들이 내 마누라에게 맞춰 들어갑니다. 원하지 않는 이 작것들이 내 남편에게 맞춰 들어와. 여러분, 분명히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 그럼 뭐하는 뭐냐? 내 배우자의 약한 부분을 내가 메꿔줘야 돼.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채워줘야 돼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서적인 것이든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돕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옆집 아줌마가 도와요. 다른 여자가 도와. 오피스 와이프라고. 다른 남자가 쓱 그걸 채우고 들어와. 엉뚱한 것이 막 스며들면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분명히 배우자가 도와야 될 그 대목을, 그 부분을 엉뚱한 이 작것들이 돕겠다고 껄떡거리면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조율하고 서로 맞춤으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 사이에 틈타고 들어오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과거에는 분명히 그게 매력이었는데 지금은 짜증거리가 되었다? 배우자 탓이 아니죠. 내 가족 탓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다름을 인정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난 좀 나 하기 싫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속에 나름의 사명이 있기 때문.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내가 뭐 굳이 아내, 굳이 남편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더 닮아가다가 정말로 부부가 더 가까워지는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